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하시더라도 대표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도 안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흘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막 쏟아져도 그릇을 안 열어놓고 딱 뚜껑을 닫혀놓으면 그 항아리에 물이 고여야 안 고여요? 안 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거네요. 예수는 언제나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노라. 아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 응답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꽉 닫아 아무리 진주 같은 성경의 말씀이 떨어지고 축복의 비가 내린다라도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물이 고여야 한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뚜껑을 여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나가지고서 자꾸 소리를 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막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나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이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한마디 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정치는 귀신 앞에서 나오라. 그러자 즉시로 점치는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영하게 잘 마치고 정을 잘 쳤는데 이제 정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을 가지고 있던 그 주인이 이제는 그 여종을 통해서 정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이 여종이 돈을 못 벌어요.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참아서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끌고 장터에 가가지고 장터에 나갔는데 거기에 그 관리하는 관리사들 재판장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선동해서 이 동리와 이 나라를 아주 어지럽게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나 나라를 끝없이 막 일어나가지고서는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재판관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아주 때린 후에 그를 잡아다 감옥에나 가둬서 쇠사슬로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지키는 간수에게 옥문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매를 맞고 아프지만은 한 밤쯤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그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옥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옥문이 흔들리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놨던 묶기도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옥문이 깜짝 놀라 간수가 일어나가지고서 이게 무슨 일이야? 옥문이 열렸거든요. 방금 캄캄해 안 보이래요.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때요? 간수가 자기가 근무 이탈 방지로 해가지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들어가지고서 자기 몸을 죄서 죽으려고 자결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외쳤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아도 다 여기 있다. 그랬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간수가 데려다가 매를 맞았으니까 상처가 되는데 옷을 벗기고 매 맞은 자국을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바울이 그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 그 가족이 다 듣고 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를 보게 된 거죠. 보고 되고 그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그때 바울의 말이 아멘으로 들려져요, 아니로 들려져요. 바울의 말이 진실한 걸 알아지니까 전부 그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가서 자기 집에다 데려다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뒤집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선생님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은, 이 말씀은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옥물을 지키는 간수가 자기 칼로 자기의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자기를 했을 때 큰 소리로 내 몸을 해하지 말라.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서 힘들더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고 내 생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생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만큼 생명이 귀한 거예요. 병들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적으로 절망에 처해가지고서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 생명보다도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영혼인 거예요. 영혼. 마지막에 이 영혼이 마지막에 아무리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당을 누리고 천하를 보려가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 영혼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입에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무서운 말이요, 가장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는 오늘 자기의 구원을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고 자니라.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37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고 20년 동안 새벽기도 했고 11조 했고 주일원금 했고 선교했고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나는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고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갖는 게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 가지면 평안하지요. 기쁘지요. 그러나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 생명 있는 동안에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확증해보라.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전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11조 생활하고 그렇게 살면 그거는 바로 종교행위지 믿음은 아닙니다. 정말 내 믿음이 무언가, 그것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리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7가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확실하게 증거해 준 내가 구원받은 증거 7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첫 번째 확증은 뭐냐? 곧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알아요.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나는 압니다. 머리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정말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시고 정말 예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됐느냐. 예수를 아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예요. 관계. 저희 경우에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맨날 느낍니다. 그게 바로 경험이지 않습니까?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늘 하시길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이게 관계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죄악을 지었을 때 젊어서 많은 방황하면서 살면서 죄 지었죠. 그때 예수님이 내 영혼을 불렀다면 나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져요. 다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위험할 때가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셔서 그 죽음의 길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내 머리로 내 자유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에베소 1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저 북한에 태어났다거나 저 이슬람에 태어났다거나 저 인도에 태어나거나 그랬다면 내가 어떻게 읽었어요? 그러나 이 좋은 나라에 들어서 이 복음을 선교사님들이 전해줘서 이 복음을 듣게 되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서 못해보다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걸 다 깨달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기도하는 중에 꿈을 꿨어요. 천성에 불이 환하게 밝혀졌는데 찬송 소리가 나는데, 제가 495장 내 영혼이 처음이여 중한절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내가 내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그렇게 세상에 내가 찬송 부르는데 내 인생에서 그렇게 내 목소리가 아름답고 그 막 찬송이 은혜스러운 걸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할 걸 믿습니다. 근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찬송을 들으시고 보시고. 근데 눈물이 나는데, 내가 이제 가면은 우리 집사람은 외롭겠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뵙는, 하나님 우리 부부는 한날 한시에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셨다는 확신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또한 여러분, 제가 45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나 같은 시골뚝이, 예? 저 시골 농촌에 사는 출신을 데려다가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45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쓰신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릇이 깨끗해야 밥을 담아 먹으면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더러운 그릇이다 밥을 담아 먹겠습니까? 내가 바로 더러운 그릇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을 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쓰셨어. 그냥 감사하니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깨끗한 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같이 더러운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45년 시간 많고 작은 사람 앞에서 나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지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무 증거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셨다고 생각한 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날마다, 그래 날마다 성경 읽어가면서 길을 갈 때도 성경이 오늘 내가 치과에 갑니다. 치과에 그에게 지혜 주시고 정말로 악함하게 또 따라와서 발휘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활이요.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뭐 큰 기도 많이 드려 막 장장을 그런 기도 아니고 막 입에 붙었다가 막 나무는 막 시끄럽게 그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교회 복이 되기를 원해요. 찬양하기를 원해요.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박연욱 집사님에게 믿음을 주세요. 막 우리 자녀들에게 주여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우 집사님 날마다 신앙으로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사모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하나님을 징계하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해도 아버지가 징계하거나 하물며 여기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겠냐. 그게 바로 제가 죄를 질 때는 얼마나 하나님 무섭게 때리는지요. 막 창자가 끊어지도록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찾고 그렇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증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러고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 끝날에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가니까 죽음도 두렵지는 않아요. 나 죽으면 천국 갈 것인데 마지막까지 주님이 그럼 내가 필요한 모든 건 넘치게도 안 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의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의 공회의 회원, 사내들인 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최고의 재판 법정이에요. 그리고 그 재판장이 바로 대제사장이 재판장이고 그 다음에 장로와 서기관들로 해서 70명으로 구성된 것이 사내들인 회인데 이 사내들인 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냐면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예수를 이단으로 했더니
거짓 선장 이단으로 치고 오니까 만일에 자기가 차례들이 공의의 회원인데 예수 찾아가다는 소문 들으면 그냥 거시가 아니면 징계받고 하니까 밤에 몰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납비여, 당신은 하늘에서 오시는 선생인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늘에서 오신 선생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무나 당신의 하는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와 여기저기 말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간수가 영생,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는데 이 간수는 바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들 보고 이해를 안 돼.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으로 2번 들어갔다 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2번 말씀하신 것은 막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는 말을 기억지 말라. 바람이 영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니보다는 이제 성령으로 난 자마다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보면 육으로 나는 육신은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부정부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육신이고, 그런데 이 육신으로 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너희는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되 동산 중간에 있는 선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따먹었어요. 사탄이 유혹받아가지고. 근데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요.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 보면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영혼이 어때요? 범죄한 영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뭐가 죽어있어요? 영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 장례자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지내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뭐가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거듭난다고 말하는 이 죽은 영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 말씀을 들어도요, 들려요 안 들려요? 죽었으니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런 점 누구든지 그것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거듭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성품이 변해요. 성품이. 거듭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품이 변해요. 그 다음에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이러면 성품이 변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나밖에 모르면서 이기적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삶의 성품이 바뀌니까 그냥 화만 잘 내고 막 그냥 싸우기만 노력을 하던 사람들이 성품이 바뀌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강팍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야 돼?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야. 설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거짓증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품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이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아직도 계속해서 옛날 습관 그대로 음란하고 교회 다니면서 찬송하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냥 또 똑같고 술 먹고 방탕하고 또 술집 가고 여자들 끼고 희양나라하고 남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똑같아. 그러면 그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지. 그래서 두 번째 천국에 구원받은 확신은 뭐라? 내가 거듭났는가? 여러분 아직도 죄의 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나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했다가 죽었다 사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 내 사람은 말하고 십자가에다 나를 못 박았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사는 사람 내가 주인으로 됐는데 이제는 나는 죽어 내가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내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지금도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는 아유 하나님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지 뭐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성품이 변하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 태도가 변하지 않았는지 옛날 똑같은 삶을 지금 계속 똑같이 살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모든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아요. 절대로 그런 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놈은 못된 놈의 성품머리가 이렇게 잘 표현하지는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성을 사모한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저보다 본능적으로 뭘 찾아요? 엄마 자손 찾잖아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자라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 앉았는데 지금 오늘 저 누구 만나야 되는데 교회 앉았는데 지금 내가 누가 오기로 했는데 지금 약속을 했는데 아이고 이거 교회 앉아서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러나 신경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른 사슴이 시내보를 찾아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라 이래.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바를 들어서 여자를 보고 간음했다가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갖다 전쟁에 보내가지고 적에 붙여가지고 이제 살인죄까지 지었어. 그래 많은 그것 때문에 고난이 무슨 무대 가서 막 형제끼리 막 이복 남매가 그냥 여자를 또 그래갖고 또 쫓아내가지고는 또 그냥 자기 오빠 압살롬은 내 동생은 이렇게 문벌대로 공주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문전박대로 내쫓아 그래가지고 막 마음을 타고 있다 또 살인을 하죠. 또 혁명을 일으키죠. 난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아 갈곳이 제가 주의 말씀을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그리 되겠는데 내가 고난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살아왔는데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먹었으니 내 마음이 즐겁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에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겼나이다. 음식보다도 오히려 욥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갈망이 없다면 그 자신의 생명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신자는 먹습니다. 죽은 먹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설교를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줄라만 조금만 하고 하시죠. 그까지 그 말씀 안 들어봤죠. 내가 오늘 하루 말씀 안 들어봤죠.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목마른 자가 막 자꾸요 제비 새끼도 먹이 막 따라가지고 먹이를 딱 먹는데 막 입을 쫙 벌리고 막 쫙쫙쫙쫙쫙 내게 먹이더라고. 그놈에다가 제일 입을 크게 벌린 놈에다 팍 물려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갈망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꿀보다 더 탑니다. 꿀송이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구원받은 증거는요, 죄에 대해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기 죽은 사람이야. 자꾸 작은 죄라도요. 그까짓 뭐 내가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사람 죽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있거나 회사에서 볼펜 하나 가져오는 것, 복사기 하나 가져오는 것, 교회 가서 우리 교회 것인데 내가 뭐 하나 가져온 것, 근데 그런 것들은요 자꾸만 양심이 마비돼요. 양심이 마비되면 양심이 죽어요. 양심이 죽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작은 죄라고 쉽게 하면 안 돼요. 작은 돌멩이는 큰 돌멩이만 물에 빠뜨리면 깔아지지만 작은 돌멩이는 안 깔아지지. 작은 돌멩이 물에다 치고 던지면 깔아지 안 깔아지? 깔아져.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원래 마귀란 놈은요 작은 불꽃을 크게 일으키는 거지. 뭐 사소한 시비가 크게 번지잖아. 작은 것이 첫 번에는요 종이 한 장 때문에 옛날에 바늘 도둑이 문 도둑 된다? 소도둑 된다? 이게 자꾸 커지는 거야, 간대기가. 그럼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양심에 갇혀가고 이러냐, 처음엔. 근데 좀 가면은 자꾸 하면 이 양심이 무뎌져가지고요. 그때는 감각이 없어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전혀 깨달음이 없으면, 이게 큰 문제가 돼요.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더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는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이것은 행하니 내 속에 추해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내 육체는 자꾸 죄로 나를 끌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이게 나는 마음은 하나님 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의 마음은 하나님 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은 행하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이 자꾸 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방에서 구원해 주랴. 죄를 지을 때 고통스럽죠.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방에서 구원해.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죄 짓고 또 가서 또 회개. 하나님 내가 뭐 이런 죄를 또 졌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해가 눈물을 흘리고 또 그러고 나서 또 다음 날 똑같은 죄를 또 지어. 또 가서 또 지어. 또 가서 또 지어.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나 다시는 안 그러는데 이거 잘 안 돼요. 그러고는 또 회개하고 또 가서 똑같은 죄를 지어.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돼지가 구덩이에 들어갔다 찢었다가 또 들어가고 계속 반복하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지지 않나 범죄치 아니하는 줄 알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요한 3서기들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아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서 마귀를 멸하러 가시니라.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또 그도 범죄치 못하라서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요한 3서 3장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면 이제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완전히 죄를 끊어버리고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속성과 싸우는 죄와 싸우는 그 속성이 있게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옛날에 내가 주인 됐을 때는 내 마음으로서 죄를 못 이겨.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쫙 빛이 오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물러같이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구로도 안 되거나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수요일 날 특별하게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7사람이 전부 다 버림을 받았는데 내가 이번 수요일 날은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교일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내가 37년간 예수 믿고 20년 동안 새벽기도 했고 11조 생활했고 전도했고 그러는데 내가 천국 가겠지. 그런데 주님은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아 내가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잘못된 고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에서 계속 죄를 안 믿는 데가 똑같이 죄를 지으면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자꾸 죄에 계속 지면 양심이 죽어버리면 양심이 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 여기 죽어버린 거죠. 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돼지가 깨끗한 또 침찬 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5번째 구원받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의 절대 열매가 있어요. 사랑해요. 온유해져요. 화목해져요. 오래 참아요. 충성해요. 온유하고 절제해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매로, 나무는 뭐로 알아요? 열매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고. 내가 가시의 나무에서 무화과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러니까 열매. 여러분 이 사람들 딱 보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의 냄새가 납니까? 예수의 사람 그 냄새 교회 안에서 일어서 나가서 빛과 소금에 빛을 세상을 어두움을 비춰야 되고 소금을 희생해서 자꾸 부패를 막아야 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믿었는가를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옛날에 김익도 목사지 깡패 해가지고
사람을 장에 지나가면 제가 그걸 딱 그리고 돈 내나 안 내는 건 이거를 끼어들어가.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는 열매로 변화된 것. 여섯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뜻미지근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구나.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말씀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해. 내가 내 입에서 터쳐버린다. 이것도 아주 모욕적인, 아주 참 하나님의 그냥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내를 입에서 터져버린다. 라오디게아는 부자였어요. 왜냐? 우리 라오디게아 말씀 교회는 부자예요. 교회도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도 크게 줘요. 사람도 많이 와요. 자원도 많아요. 교육 프로그램, 영상 비디오, 그 다음에 성가대, 차가난 성가대, 밴드, 악기들,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영적으로 주님이 보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아주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내 더러운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내가 네 영안이 지금 너는 지금 부자라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네가 가난하고 공고하고 그 다음에 눈물고 더러운 옷을 입고 가련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나는 이 말씀이지만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하지 못하느냐. 회개하라고. 오늘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목회자도 그래요. 막 BMW에다 외제차가 막 번쩍번쩍하고 막 사람이 막 들어차고 막 흑금이 넘쳐나고 막 성가대가 막 휘황찬 하고 막 아주 유명한 제자훈련 프로그램 세미나 대회가 꽉 들어차 있고 부자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떻다고요? 눈물 났다는 거야. 가난하다는 거야. 빨가벗었다는 거야. 빨가벗었으니 부끄럽지. 껴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흰옷을 입으라는 거지.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몸박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을 내면 나는 그를 더 벌어먹고 그는 나를 더 벌어먹으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것까지 내가 너희 보좌를 앉게 해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뜨뜻미지근한 신앙,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은 입에 터야 된다는 거죠. 뜨거워지기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되게 갈망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한마디 할게요. 우리 교회가 도서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300명, 작년에 300명인데요. 청년에 들어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청년에 들어가지고 제가 음악 부작을 했어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잘은 못하지만 제가 피아노 반주를 작년 예배 때 피아노 반주를 하고, 그리고 내가 청년부에서는 음악 부작인데 나를 굉장히 그러니까 5년 후배인데 아가씨가 아주 뿌듯해가지고 하도 나를 좋아하는지요. 응? 근데 또 나는 또 그 목사님 때문에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또 몰랐어요, 사실은요. 목사님은 저 사모님 저를 아들처럼 그래갖고 막 그렇게 나를 살살하게 했었나 봐요. 내가 참 근데 그 부분들은 아주 그 저하고는 신분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요. 근데 내가 수요일 날 그 애가 이름이 양선인데 수요일 예배 가는데 내가 편지 하나 써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한 줄 아니까. 그래서 편지 하나 써줘가지고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찢어버려라. 부모에게 안 들키게 찢어버려라. 그렇게 했더니 편지를 줘서 받았어요.
근데 얘가 이걸 찢어버린 게 아니라 있고 또 있고 있고 또 있고 가지고 다니다가 결국 부모에게 발각이 됐어. 그런데 내가 착했거든요. 아이고 저런 남자는 우리 딸보다도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일단 환영을 받게 됐는데 그러나 인연이 아니어서 이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어떤 거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모하잖아요. 편지가 이거 글이지만 편지지만은 가는 마음이 있어, 가는 마음이 있어 막 보고 싶고 또 보고 이게 또 있고 또 있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갈급한 마음이 있어. 응?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냥 오래 있고 싶고 보고 싶고 막 말을 제가 우리 사모하고도 살아갈 때도 저 대전에서요 영동까지 그냥 자전거 타고 갔었다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으니까요. 그럼 막 말을 해요. 막 뭔가 버리고 난 잘 듣지도 않았는데 그다음에 막 그래도 듣기 싫지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요. 이게 바로 7가지 구원받은 자의 증거 7가지. 여러분 여기서 내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잘못된 일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길에 종결될 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종들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